아들. 예, 오늘 5번째 올려드립니다. 네. 또 이제 시즌 2 또 해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적응이 되었어요. 또 책을 펼치고 또 나누다 보면 또 생각이 또 이어지고 또 풍성한 것 같아요. 오늘은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환경과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헤아리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 환경과 사람의 형편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 밖에서 혹은 말씀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혹은 말씀 위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무한히 반복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간 이해할 수 없었던 이모저모들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심히 어렵고 힘들게만 여겨졌던 교훈과 명령들이 오늘과 내일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안내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일상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더욱 진하고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이 즈음에도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열어주신 눈을 또다시 어둡고 흐리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열어주신 눈을 더욱 맑고 밝게 만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혀 아니라면 담대히 내려놓고 비워내게 하소서. 이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끝까지 품고 인내하게 하소서. 더해진 안목으로 참 그리스도인답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은 영적 안목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육신의 육적인 시력을 가지고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이제 시력, 눈. 그래서 영적인 안목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안 보여요. 성령님 안 보이죠. 하나님 나라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에 불문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실제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영원한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실상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내게 있는가 이런 거죠. 이런 영적인 안목에 대해서 소리가 좀 작다 그랬는데 오케이 하원이 해보세요. 신나는데. 약간 작은 거 되겠어요? 시작하면 커지는 거. 오케이. 예. 이 오른쪽 편에 말씀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혹은 말씀 위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무한히 반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말씀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는 삶이 아닌 이 태도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삶이고 그냥 물을 마시는 것처럼 당연한 삶인데 이제 인간인 나는 죄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단 말이지.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냥 막 특별한 일을 내가 해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누가복음인가 거기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것일 뿐이다. 그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때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니까 인간인 우리로서는 나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내가 예측했다가도 이게 또 아닌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 그때는 와서 이제 그간의 일들이 반드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때가 오기까지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마음을 계속 품으면서 그때를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 시간을 잘 견뎌야겠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렇게 또 하면 결국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었으면 우리가 거둘 게 많다는 이 진리를 또 잊지 않고 그 순간을 기쁘게 또 견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온 얘기 들으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이 났던 게 농사는 농부가 정말 땀 흘려 수고하지만 이제 가뭄이 된다든지 뭐 너무너무는 비가 오면 소출이 열매가 부실해지죠.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농부들은 이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또 해를 비춰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해도 실패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영적 농사는 한치 오차가 없다.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속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용어들은 성경에 있는 용어들입니다. 이래서 속사람, 새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또 우리 안에는 영혼의 기능과 능력과 실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영적인 농사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끊임없이 영의 호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도우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라고 또 뻗어나가는 거죠. 이런 영적 농사는 한치 오차가 없고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런데 이제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귀한 영적 농사를 게을리하고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우선이 아닌 차선으로 자꾸 밀리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죠? 또 잘 되다가도 또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 농사를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 삶의 결론은 풍성한 그 자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영적 농사를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고 있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내일 모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한 개인의 인생을 보실 때 가정 뭐 기타 등등 하나님의 이때 그래서 오늘 이제 구절에도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경륜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중장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결론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영적 농사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지금 설교가 계속 비유에 대해서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마태복음 내나 뭐 피리를 불어도 뭐 그죠? 춤추지 않고 슬피 슬피 울어도 울어도 곡하지 않고. 곡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무반응과 무관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오히려 그죠? 탁 이렇게 보이면 우리가 또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예수님도 굳이 바로 말씀 안 하시고 또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하신 걸 보면 정말 영적인 게 중요하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정말 비유로 또 쉽게 그 가치를 이렇게 해소시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참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생각하면 이 영적인 안목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어질 때 또 영적인 안목이 길러지는 거고 그러려면 정말 많이 심어야지 이게 영적인 안목이 또 거두어지는 거고 그래서 특히 또 뭐 우리가 말씀에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니까 영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이런 경건의 삶에 대해서 더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러면서 영적인 안목이 그래도 조금씩 열려지고 있고 이 가치가 정말 귀하다는 거를 갈수록 더 경험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늘 경험하는 뭐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조금 피동될지라도 다시 또 깨어서 또 내게 주신 영적인 보화들 자산들 사실 뭐 이 길로 들어서고 나서 가장 우선순위 두는 게 영적인 안목이잖아요. 영적인 기능과 실력 그거를 가장 사모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있고 말씀과 함께 이렇게 계속 나를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 뭐 안, 박 어디에 있는가 아까 하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정말 내가 안에서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따라서 내 안목이 그죠 열려진 안목도 여기 뒤에 보면 또 열어주셨는데 또 내가 또 관리 잘못하면 또 다칠 수도 있고 계속 이 영적인 안목이 계속 열려야 되는 거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마음 그대로 또 더 품고 영적인 안목이 더 열리기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 줄 설교 말씀 한 구절에도 제가 그러면 하나님 제가 더 침노하는 자로 하나에서 안 되면 두 개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제가 또 더 해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려고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했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안으로 더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참 이게 매일 제가 경험하는 거는 정말 나는 정말 죄인이다 그리고 그래서 또 돌아서면 또 그죠. 그래서 야 정말 오늘 시편 우리 6절에서 10절 또 오늘 또 읽으면서 시편 8편에 보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지으셨다는데 얼마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어. 심히 기뻐하셨잖아요. 그렇게 나를 참 귀하게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하나님 마음 그대로 알 수 있는 자녀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함이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죠. 우리는 크로노스를 쓰지만 하나님의 때 이건 카이로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득 채워진 충만해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 이 우주, 이 피조 세계를 운영해 나가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으로 물론 이제 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조금 세울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존재가 뭐 지금 아날로그 신문관을 통해서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디지털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혼을 품고 있는 아날로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 뭔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물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과 떨어진, 그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요, 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안목이 넓혀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이런 이제 불행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이제 잠자고 있다, 내지는 미숙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 한 용어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을 가지고 뭐 묵상하면서 영적 안목과 연결이 되고 또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전개를 했는데 계속 이제 사실은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교회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뭐 개인의 성화, 또 개인의 영적 성장, 성숙을 자꾸 논하고 있어서 이전 책과 뭐 이렇게 대동소이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정말 보면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양식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 뭐 1년 재정이 많다 이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적 관계성이거든요. 영적 관계성이 얼마나 이 실제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영적인가, 얼마나 말씀 중심인가, 예수님 중심인가, 그리고 영적 관계성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과 삶이 실제로 얼마나 말씀 중심인가, 오늘 무엇으로 피동되는가, 무엇으로 견인되는가, 이런 거죠. 결국은 한 사람의 영적인 안목이 닫히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안목이 닫힐 가능성이 많고, 이런 영적 관계 속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이기적인, 정치적인, 기타 등등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은 결국 한 사람의 건강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 사람의 건강성이 보존이 되어야 공동체의 건강성이 보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서두에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죠. 아까 때가 찬 경륜 연결해가지고 아까 때가 되면 반드시 그랬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보면 요셉 있죠. 요셉 앞에 선 요셉의 형제들이 근심을 했단 말이에요. 한탄했단 말이에요. 후회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 그 불화하고 정말 이렇게 참 어려웠던 그 환경들을 재해석하는 거죠. 요셉은 환경이 너무 열악했지만,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그 환경에 피동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피동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피동됐죠. 또 잘 아시는 시편 107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계속 시편 기자가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 모든 비밀함들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들의 결말을 깨달았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이거든요. 이 세상이 불의하단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어둠이고 존재론적으로 그죠? 부패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믿어져서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보니까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안목이 이전하고 달라져야 된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존재적으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는 나도 그렇게 살았고 인생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남은 인생의 방향이 바뀐 존재가 그리스도, 이걸 계속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35페이지 보면 하여 있어요. 하여 이 즈음에도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열어주신 눈을 또다시 어둡고 흐리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열어주신 눈을 더욱 맑고 밝게 만들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가? 사건, 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환경, 요셉처럼. 요셉은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는 거죠. 문제 넘어인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시편 73편이에요. 악인의 형통함만 보고 있자니 답답해 미칠 지경인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실생활을 이 시간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또 뭘 믿고 있는가? 우리가 뭘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에 예수님이 반드시 서 계신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다, 사실이다. 생명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이런 믿음. 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뭘 따라가고 있는지. 저런 아이들은요, 엄마 심부름 가다가도 유기범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사탕 그죠? 사탕의 유혹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기의 유혹이 돼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행보가 지금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따라와야 될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건 이제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보고, 아니면 또 돌이키고 또 수정하고, 이런 영적 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농사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고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만큼 세워지는 거다. 이런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다면 진짜 수준 낮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나를,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영적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묵상 기도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목요일 또 홀리어들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때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갖가지 면면들을 이렇게 같이 언급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져나가는 거죠. 예, 축복합니다. 홀리어들 에베소서입니다.